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이 남편들의 책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부 관계, 그 다음에 나오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다음에 상전과 종의 관계, 이 모두가 가장 중요한 원리로는 복종에 관한 것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남편에 관한 책임보다 아내에 관한 책임이 먼저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복종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어서 남편은 그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나 왕 같은 존재라는 뜻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남편의 책임은 사실은 아내가 맡은 역할보다 더 크고 무섭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신 일을 상징하고 그 내용과 원리에서 그의 책임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남편들이 맡은 일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부부가 부부 되는 데 있어서 그 시작을 사랑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럴 줄 몰랐다 이거죠. 예상했고 기대한 것만 못하다. 이것이 이제 깨어지는 큰 이유인데 이것만큼 그러니까 부부라는 관계를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지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할 때 성경이 주장하는 가장 놀라운 주장은 이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식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내가 너희가 그럴 때 사랑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머지는 이제 너희가 다 해라. 이런 식의 사랑이 아니라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다시 보시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 다음에 무서운 거예요.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이 끝이라고요 보통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말하자면 부부 관계같이 이렇게 묶었다 할 때는 그것은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려는 시작입니다. 보통 뭐라 그러죠? 멜로드라마는 결혼하는 걸로 끝입니다. 그렇죠? 이제 3파전도 벌어지고 오해도 있고 이렇게 어긋나고 하나는 다리 위로 가고 하나는 밑으로 가고 그래고 그러다가 이제 서로 또 배반한 줄 알고 따로 결혼했다가 어떻게 이제 만나서 드디어 웨딩 마치를 울리는 걸로 끝이지만 우리가 살아보면 그것은 사기 아닙니까? 결혼하는 게 끝이 아니라 해서부터가 문제 아닙니까? 해서부터가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알면 안 하죠. 그런데 왜 하냐 그러면 안 하면 또 왜 안 하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귀찮아서 하는 게 낫죠. 또 이 해놓고 나서가 얼마나 지지고 볶는 거예요. 무슨 결혼 생활이 무슨 달 뜨면 달 보러 가고 바람 불면 산에 올라가고 이런 건 줄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결혼 생활이라는 거 아니야. 아침 또 하고 내일 아침 되면 또 아침 하고
모레 아침 되면 또 아침하고, 그놈 아침은 매일 오는 거 아니야. 점심에 라면 끓이고, 저녁에 또 밥하고, 빤빨래 또 하고, 또 그 회사 또 나가고, 밤낮 관둔다 그러고 또 나가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또 나가고, 또 웃고, 매일 그거에 되풀이죠. 밤낮 먹는 거 또 먹고, 밤낮 하는 일 또 하고, 밤낮 그래서 싸우고, 그래서 또 잊고 살고,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산다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문득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려고 살았던가? 이러려고 살았단 말이냐? 내가 이렇게 살 걸 위해서 그때 그 편지를 밤을 새워가면서 썼더란 말이냐? 그래서 내가 그 집 앞을 지나다니면서 노래를 불렀단 말이냐? 그 집 앞인지 그 집 앞인지 이랬더란 말이냐? 큰 오산입니다. 결혼이라는 걸 하면 이제 상대방이 나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줄 어떤 마술 단지를 갖고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는 것 같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이제 그것이 나의 모든 여생을 책임져 줄 걸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을 사귀면, 그 우정을 가지면, 진실한 우정을 가지면 그가 나의 모든 고난을 대신 져줄 것이라고. 그것이 인간이 갖는 큰 오산입니다. 우정, 무슨 철학, 공부, 권세, 건강, 부부까지도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어떤 마술일 거라고 기대를 갖게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만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도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내가 지금 목마른지 술 마려운지 모른단 말이냐? 이게 이제 서로 싸우는 거죠. 당신 어떻게 당신 생각만 합니까? 내가 지금 이 12층에서 뛰어내릴까 말까를 생각하고 있는데 오셔서 뭐 술 내놔라 밥 내놔라, 이 양반이 돌았나 촤나? 서로가 서로에게 나를 만족해 하기 위해 당신은 내 신하여야만 옳습니다. 부부의 문제고, 공부에 관한 얘기고, 대사회 문제고, 노사 문제고, 우정에 관한 것이고, 계하는 것, 구역하는 것 모두 그래서 싸우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래도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해줬을 때 내가 뒤를 그 사람이 그걸 갚으리라고 내가 예상하고 한 건 아니죠. 그래도 그럴 줄은 몰랐어. 나는 김아무개 씨가 그래도 이번에 그러고 치사하게 나올 줄은 몰랐어. 난 그래도 둘 중에 어떻게 해갖고 어떻게 할 줄 알았어. 뭘 할 줄 알아요? 할 줄 알아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 겁니까? 어느 한 인간도 남을 위해서 사는 인간은 없는 법입니다. 신자 외에는. 그런 의미에서는 김대중 씨나 김영삼 씨나 예수를 대통령 되려고 믿는 것이지 신자 되려고 믿은 건 아닌 겁니다, 사실은. 그걸 그 사람들을 제가 나무랄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신앙인이기보다 지금은 정치인일 뿐입니다. 원래 윈스턴 처칠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가란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래죠.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욕을 안 먹느냐의 싸움이지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하냐 이거예요. 왜요? 거기 아주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는 거죠. 정치가에게 표 하나 주는 것 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찍어줄 테니까 그 대신 매일 아침 와서 빨래해라, 밥해라, 애 봐라, 나 취직시켜라, 나 놀고 먹게 해다오, 내 눈하고 네 눈 바꾸자, 모든 요구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준다 그래갖고 일단 되고 그 다음에 잊는다 이거죠.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부부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원래부터 부부라는 걸 그런 식으로 약속한 예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불러내사 그의 자녀 삼으신 다음부터 이제 자녀답게 키워 드디어 하늘 아버지의 자녀다운 영광과 존귀로 관 쓰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자리에 이르도록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를 저 저주받을 자리에서 꺼내는 것만으로는 말하자면 교회라는 걸 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저주받고 지옥 갈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로 꺼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그의 몸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가정이라는 것, 부부라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학교 입학하는 것과 같죠. 서울대학을 입학을 했다. 그래서 밤낮 서울대학 합격증만 입 앞박에다 붙이고 차 타고 다녀요. 나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음. 그럼 밥통이 어디 있어요? 입학한 건 이제부터 좋은 학교에 들어갔으니 열심히 배우기 위해서 아니에요. 가서 이제 해야죠, 열심히. 그의 기쁨은 잠시죠, 어떤 의미에서는. 더 훌륭하고 더 크고 더 깊어지기 위하여 그 앞에 남아있는 건 이제 또 여전한 공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밤낮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입었는가? 은혜를 입었는가? 매일 모여서 박수치는 노름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훨씬 무서운 장소입니다. 애 낳고 언제까지 애한테 잘해주죠? 100일잔치, 돌잔치까지 그저 잘해주죠. 그 다음부터 애는 늘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외삼촌입니다. 왜 외삼촌을 좋아하죠? 외삼촌은 가끔 나타나서 돈 주고 가고 무등 태워주고 가지 애를 양육할 책임이나 권리가 없기 때문에 애를 때릴 이유가 없어요. 친삼촌하고 또 달라요. 그렇죠? 관계가 애매무쌍하잖아요. 와서 늘 좋은 얘기만 하고 가고 설날 와서 세배하면 돈 주고 가고 추석날 돈 주고 가고 이게 외삼촌이라고요. 부모는 노상 때리죠. 뭐. 기껏 가서 먼 길 가가지고 세배해서 받아온 돈도 내놔. 저금시켜서 나중에 보면 부모가 다 내다봐야 해먹었죠. 뭐. 언제 돌려준 적이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애들이. 삼촌이 우리 아빠면 좋겠다. 이따위로 얘기를 하죠. 애를 낳아놓는 것으로 끝인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부터 키우는 것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왜 자녀 교육을 다 실패하죠? 자녀에게 지기 때문입니다. 그를 고칠 때까지 매질하며 경계하며 근신시키는 것을 드디어 지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해라. 커서 고생이나 해라. 그때 되면 부모가 왜 그랬는지 알 거다. 그거 다 포기해서 결국 괜찮은 자녀를 못 만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저희 부모님은 참 열심히 저를 키우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바로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요구하시는 가정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하여 밤샘을 해야 되고 과외 공부를 해야 되고 참고서를 두적여야 되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됩니다.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결국 당신하고 만났기 때문에 안 됐다.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28절 보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사랑할 때 몸같이 생각을 하라 그래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관계가 깨지는 것은 갈아 끼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0m를 달렸는데 100m 21초에 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리를 잘라서 다른 걸 갈아 낄 수 있으면 갈아 끼울 겁니다. 갈아 낄 수 없다면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죠. 우선 20초대 안에 뛰도록 19초, 18초, 17초 될 때까지 자꾸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되기까지. 다리를 원망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다리를 원망하지 않죠. 그거는 하나로 묶어서 원망을 합니다. 나는 왜 못 뛸까? 그러지 내 다리는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가져야 할 큰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증거되지 못하거든 저 사람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이다가 아닙니다. 이 다리 때문이다가 아닙니다. 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갈아 끼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되면 저 사람 때문이다가 아니라
나는 왜 못할까? 이겁니다. 부부란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뉘어서 지적당하지 않습니다. 아마 나중에 천국에 가면 물론 개인적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부부라는 이름으로 점수를 받으실 겁니다. 합창을 하거나 중창을 할 때 제일 곤란한 사람이 뭐냐면 튀어나오는 사람입니다. 독창하는 거하고 다르죠. 둘이 얼마나 볼륨을 잘 맞추는가, 호흡을 잘 맞추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관건입니다. 부부란 그런 식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거 끊임없이 해서 드디어 완성돼야 할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만족할 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우리 부부는 어려울까? 왜 우리에겐 이런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을까? 결혼을 잘못한 것 아닌가? 이건 얼마나 성경과 다른 생각입니까? 그러면 완전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 골랐으면, 그렇죠? 이런 어려움이 없는 가정을 만들었을 텐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준 두 부부가 성공하기 위하여 먼 길을 떠나야 되는 일의 시작입니다. 체념하고 있지 마십시오.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으로 다시는 어려움이 오지 않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기독교를 아주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의하면 신자의 생애는 어려울 수밖에 없도록 운명 지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징계는 잘못에 관한 얘기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간섭하시는 어떤 난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곤란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일이 제일 많겠죠.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의 자녀다운 수준으로의 요구 때문에 말하자면 학교를 보내는 것 같이 숙제를 주고 공부를 시키는 것 같이 우리의 생애에 간섭하시는 일이 있다 그럽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베르야파 같은 데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갖고 있고 정당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으면 병도 안 걸린다. 근심 걱정이 없다. 그건 밥통 같은 얘기 아주 쉽게 얘기해서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을 끝이 아니에요. 그건 꼭 뭐와 같으냐면 애를 낳을 때 30살 난 애를 낳는다 그런 얘기랑 똑같아요. 우리 구원 얻는 것은 언제나 출생으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보지 못한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성경이 구원에 관하여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거듭난다. 출생이란 표현은 우리에게 금방 무엇을 갖다 주냐면 모든 사람은 갓난애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울 줄밖에 모르는 애로. 그래가지고 크는 거죠. 신자가 중생할 때 어린애로 중생을 합니다. 영적으로는 가장 갓난애로 합니다. 맨 처음에 하는 건 울 줄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는 주시옵소서 일변도죠.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뭐 또 주시옵소서 일변도예요. 그래서 빨리 하면 시오 소리밖에 안 들려요. 뭐 쇼쇼쇼쇼 이런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나 좀 크면 달라진다고요. 그리고 애들을 뭐라 그러죠? 싸우면서 크고 넘어지면서 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우유병 속에 그대로 넣어놓고 표본실에 갖다 놓고 사람이 큽니까? 박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사람을 키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이라는 건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비바람을 맞고 해를 쪼여야 됩니다. 묘하게도 성경은 우리를 생명으로 표현하고 그 생명의 완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준 생명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걸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중생하셨습니까? 출생하셨습니까?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 무성한 나무가 되는 것을 꼭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으로도 그렇고 가정으로도 그렇단 말입니다. 부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에게는 그런 큰 책임과 특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남편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가정을 주께서 그의 교회를 성결케 하시는 그 노력과 열심과 자기를 주시는 것 같이 그런 목적으로 시작하시고 지금 간섭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기까지 손을 놓지 않으시는 것 같이 남편은 한 가정을 그런 차원에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신자의 가정을 신자의 가정답게 성공해내야 되며 성공할 수밖에 없는 책임을 진 줄 알고 그 과정을 견뎌내셔야 됩니다. 그 기대와 확신 속에 소망 속에 그 길을 실망하지 않고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남편이 하셔야 되는 가정에서의 큰 책임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영적으로 리드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아내들이 잘 못 쫓아올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이 가정에서 가장 크게 무너진 이유는 뭐냐면 신앙생활의 리더가 여자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남자들이 하는 것이 없어지고 여자가 했기 때문에 남자들은 다 그냥 끌려오는 사람이 됐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자 일변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사실은 반쪽짜리밖에 못했습니다. 그건 반쪽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것이니까 완전히 한 부서진 유리 조각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들이 자기의 일을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그 책임을 이제부터 지도록 결심하셔야 됩니다. 사회에서 여러분이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르며 사람들 앞에 훌륭한 사람으로 비치는 것보다 이것이 더 큰 책임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일보다 더 놀랍고 더 신비하고 더 영광스러운 없다 그럽니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한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뭐냐, 가장 훌륭한 일이 뭐냐 할 때 그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리드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욕하죠. 째째하게. 십자가를 진 일에 대해서 역사가 아무도 좋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장 큰 은혜로 알고 있다면 마땅히 우리도 그 길을 쫓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신앙을 묻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을, 십자가를 믿는다는 그 말을 무엇으로 적용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시다면 최고의 영광이요, 특권이요, 책임인 가정에서의 여러분의 책임을 왜 놓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상징으로서 주께서 교회를 그의 몸을 주어 희생하여 사랑하시고 완성케 하기 위하여 지금도 머리가 되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러분 가정에서의 책임을 우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가정을 통해 하나님 큰 역사하십니다. 그런 가정들이 모일 때 그 교회가 교회 같고 세상 앞에 영적인 영향력을 갖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책임을 크게 생각하시고 빼앗기지 마시고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과
주의 자녀 만드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의 가정을 주의 이름으로 부르셨다는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의 모습을 상징케 하는 책임과 주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 부부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가정을 꾸리며 부부된다는 것은 세상이 부부되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요. 그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며 자랑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 얘기에 너무 귀가 팔려서 하나님이 주신 책임은 뒷전에 놓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쁘며 세상의 평가 앞에 슬그머니 우리의 영광된 책임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문제에서 주를 부끄러워하며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자리에 있음을 발견하고 놀랍니다. 주님, 이 비겁한 자리에서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다면 오늘 나에게 맡긴 한 가정을 책임지는 이 놀라운 책임을 영광으로 알고 큰 책임으로 알고 주 앞에서 충성되이 이 일을 책임지리라 약속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실천하게 하시고 그러할 때 주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나타내실 그 기적과 그 영광을 목도하는 일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